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음 찬양 위닝홀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당신이 지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 임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과 소망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인해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범죄하였고 우리의 입이 함부로 말하였고 우리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였고 우리의 발이 죄악을 향하는 대로 빨리 달려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사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숨겨진 죄악과 잘못을 보게 하옵시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를 정결케 하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주의 십자가 바라보는 귀한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문득 깨닫게 하시며 문득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눈물샘이 터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위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죄악을 향하여 내려 빨리 달려갔으며 나의 마음이 또 바라며 악한 마음을 먹었으며 하나님 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참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가 사랑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忠诚을 다하여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서는 존귀한 예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존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불끈 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귀한 예배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경산 대형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께서 모두 용서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작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저희들 인생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주께서 지켜주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다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성경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다 우리 친구들 다 크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즘 책 많이 읽고 있나요? 방학이어서? 안 읽고 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 중에 진리만 100% 기록된 책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진리만 100% 기록된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책. 왜 선생님이 오늘 진리가 100% 기록된 책이 성경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진리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진리. 성경은 진리가 100%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거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맞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또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자,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은지야, 병원에서 아팠을 때 좀 힘들었지? 자, 씩씩하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28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게요.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요 성경책 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요, 1600년. 대단하죠?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몇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짜잔, 40명. 그런데 이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나 배경이 다 각각 다 달랐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왕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부, 어떤 사람은요 세리, 어떤 사람은 목자.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직업과 모든 배경이 달라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히브리어, 친구들 히브리어 들어봤어요?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내용의 성경을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구약과 성경으로 구약과 성경으로 선생님이 나누어져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는데 선생님이 1600년 동안 40명이 기록했지만 그 성경의 내용은 통일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4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 성경을 쓴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되었는데 성경의 첫 번째 장은 뭐라고 했나요?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 책은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따라서 선생님이 저번에 창세기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해서 선생님 전번에 한번 알려드린 것을 기억하나요? 첫째 날 창조에 따라서 빛이 있고요 바다와 물을 가르시고요 셋째 날은 땅을 만들고 또 그 땅 속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것을 씨가 조그만한 게 뭔가 세포가 생겨서 그게 진화되어서 어떤 사과가 되고 배가 되고 꽃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각종 열매들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이 어떤 것이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확신이라는 것은요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세상에 세워진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화책이나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진화론은요 어떤 단세포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로 분열하면서 어떤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고 지금처럼 동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인데 이 진화론을 처음 쓴 사람은 누구냐면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화론에서 진화론을 알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기원의 책에 보면요, 그랬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은지야. 몇 번이나 있는지 아니? 바로 800번이나 있대. 그랬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800번이나 있대.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과학적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예언이 많아요. 예언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예언을 한번 알아볼게요.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왜 예수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떤 사람도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죄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특별한 사람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요, 연예인도 또 정치를 하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소개할 사람은요, 바로 데일 에반스 로저스라는 여자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요, 미국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유명한 배우이기도 했어요. 그는요, 배우를 하고 노래를 잘하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돈을 또 많이 벌었고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런 편안한 생활을 택하지 않고 도시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가부들이나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자선 행사를 5,000번이나 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서전이 뭐냐면요,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일생을
기록하는 책을 자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로저스는 자기의 자서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마약에도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때 나를 구원해 준 것은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로 성경이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인 것을 우리 친구들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은요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고 그 가설들이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확실한 것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확신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많은 가설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신앙을 혼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방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행사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 공부가 시간이 1시 3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럼 조금 당겨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식사 마치시는 대로 커피 한잔 하시고 바로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는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오래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성경 공부는 양육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경 공부 오래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 지향하는 것은 사랑방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실천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착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잠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 한 2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분 정도 간단하게 성경 공부 있으니까 잘 준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권사랑방, 노래나무 사랑방, 참기름 사랑방에서 선교사님이랑 또 우리 교회랑 이렇게 학교랑 이렇게 이름을 쭉 적어놨습니다. 저희들이 후원만 하는 거, 돈만 보내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권 사랑방에서는 1년 전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1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지 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보시면서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참기름 사랑방 심요한 선교사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에서 특히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부가 독일에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심요한 선교사님은 지금 국내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출국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돈만 보내는 교회 이게 아니라 기도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 난 김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박 수사님 기도 자문에서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대표 기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목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할 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온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앞에 나와서 대표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돈만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월을 암송할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자, 성도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그러시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 갖고요. 한 가정에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다시 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난주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인격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시작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겸손을 배우라,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재권이라는 게 뭘까? 영어로는 로드십.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주재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주자, 재산 제자죠. 맡아 다스릴 제자 이렇게 해서 주인으로서 행사하는 그 모든 권리로 주재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영어로는 로드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인됨을 선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요. 주제권 구원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지식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구원받았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켠에서 사람들이 보고 좀 못만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이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그래야 참된 신앙을 가진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논쟁이 불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조건이 추가되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행위구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하니까 행함이 없거든요.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다른 견해 가운데 합의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지.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그 삶이 바뀌어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넘쳐난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니 최소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바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삽니다. 라는 것. 이게 바로 주제권입니다. 주제권. 사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이것을 전제한다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그 눈을 피해서 어디든 갈 수가 없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돼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죄 지을 때,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부담이 돼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요. 내가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그럴 때는 얼마나 확신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막 자신감을 주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총칼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류에게는 한 가지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삶, 이 모든 것을 내 전 영역,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어떤 때는 내어드려요. 교회 오거나 찬양하거나 막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요. 그런데 어떤 때는 멀리하고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래.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아버지, 필요할 때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필요 없을 때는 쌩 까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알고 기다려줄 줄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에는 너무 뻔뻔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거 아니야? 좀 힘들고 하면 적당하게 좀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맞다. 잘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두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 주인이야. 라고 말할 때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때로는 막 죽기까지 나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막 분이 차오르는데 주님의 말씀이어서 낮출 때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 괜찮아요. 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무언가를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사든지 그렇게 하면 그게 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샀다고 했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하고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를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런 로드십, 이런 주제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머리로만 이해해요. 마음으로만 이해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를 한자성으로 어불성설 이렇게 해요. 어불성설의 말씀의 뜻을 잘 아시잖아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논리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는데 나는 그 길 못 따라가겠어요.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따라가지는 못하겠고, 마치 이런 거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데 노력하고 투자하는 일은 내 못하겠다. 왼쪽이 좋다 했다가 오른쪽이 좋다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주장하고 논리를 펴고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모른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뭐라 그래요? 잘 믿는다.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여기는 한자 더 붙일게요. 적당하게 하지 말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면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인정하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류에는 고질병이 있다고. 그 고질병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주님을 높이는 척하고 어떤 곳에서는 주님을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막 사는 거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로드십을 인정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의미가 보면 7절 8절만 있으니까 앞뒤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앞뒤절부터 쭉 읽으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느니 안식이 다른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런데 그걸 논하기 전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 생애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면 다른 많은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 이런 의미들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이런 거죠. 윤리적이니 뭐 이것이 맞니 저게 맞니 성도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나눌 때 그죠.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야 성도다움이 뭔지, 성화가 뭔지, 윤리가 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떤 것이고 다른 절기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이고 뭘 먹고 마셔야 그게 옳고 그런 건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게 해결되면, 근본적인 걸 알면 나머지 의견 차이는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부를 때 화났다 싶을 때 뭐라고 부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1번 여보, 2번 당신,
3번 목사님. 잘 아시네요. 왜 3번으로 부르겠어요? 네가 먼저 깨달아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지금 화를 내고 난리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전 영역, 내 전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걸 적당하게 인정하면요,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아무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만 기준이 흔들리면, 근본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사격을 합니다. 총 쏴요. 총 쏘면서 제일 먼저 남이 쏘던 총이니까요, 뭘 해야 되는가? 0점을 잡는다고 그러거든요. 0점을 잡는다는 건 뭔가 하면 총을 딱 쏘는 거예요. 내가 정중간으로 쏜다고 생각하고 총을 3발을 쏴요. 그러고 나면 탄착군이 형성이 돼요. 3발이 어디로 갔는지가 탁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 총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 오른쪽으로 갔으면 이것을 왼쪽으로 되돌려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왼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늘 중간으로 쏘면 되니까. 그래서 또 총을 쏘면 이 총 쏘는 탄착군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중간을 맞추거든요. 기준을 딱 맞추는 거예요. 볼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볼링도 딱 치다가 스팟을 딱 보잖아요. 저 스팟을 향해서 공을 탁 놓는데 공이 왼쪽으로 가요. 그럼 내가 몸이 어디로 움직여요? 내 있는 스팟에서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조금 움직여요. 그리고 나는 늘 놓는 그 스팟에 공을 놔요. 그러면 그 공이 정중앙으로 1번, 4번입니까? 그 핀, 그 사이로 착 들어가는 거죠. 뭘 맞춰요? 기준을 맞춘다고, 기준. 그런데 적당하게 순종하고 기준이 안 맞고 이러면 그 인생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순종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회사 사장도요, 그런 사람한테 돈 안 맡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적당하게 하지 마. 적당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하나님 왜 날 도와주니 안 도와주니,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헌금도 좀 해야 되죠. 사교생활도 좀 해야 되죠. 옆에 있는 사람 커피도 좀 사줘야 되죠. 실컷 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배가 고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두렵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기도 하고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현민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질문. 뭘 깨달았다고요? 질문. 그 질문이 뭐야? 뭔가 할 때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점심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점심 맛있게 먹고 내가 땡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일이든 가장 먼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른 말로 보면 이거 아닙니까? God first,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 말 하려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게 내가 사는 주구나. 내 삶의 첫 영역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걸 말씀하라. 이게 바로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재권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독일 역사에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천주교하고 개신교의 싸움이에요. 이 독일에서 이 전쟁이 있었는데 참 힘들고 나라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 전쟁 후에 흑사병도 일어나고요. 수백만 명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쟁에 개입을 했던 프랑스가 이 천주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치열한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실레지아라는 곳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곳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종탑도 없고요. 통나무 흙벽 지어가지고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슈몰크 목사님이 담당해야 될 교구가 마을의 주변에 36개가 된 거예요. 36개 마을을 돌아다녀야 되고 순회해야 된다는 건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한 달 만에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주일 내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천주교 박해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장례식도 허락을 받아야 할 만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이 슈몰크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에 집중했어요.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중풍이 와서 절뚝절뚝거립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웠어요. 그런 어느 날 이 슈몰크 목사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신방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교회와 사택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거는 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부둥켜 안은 채로 불에 타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슈몰크 목사가 그 자녀의 시신을 가슴 있게 안고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있습니까? 나는 교회밖에 몰랐고 성도밖에 몰랐고 나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면서 고백하는 그렇게 이 시를 적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허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것임 중에도 확신케 하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며 기도하시는데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왜 이 슈머크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슈머크 목사님이 이런 가사를 적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나갈 때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런 일도 있고 때로는 저런 일도 있고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그 주제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 슈머크 목사님처럼 더 위대한 시를, 더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유익, 반드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은 슈머크 목사님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조그만 일에 한번 웃고 그렇게 하지, 울고 웃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주의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 있는데 뭐 억지로 이해할 거 있어요.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 주님 앞에 더 큰 위로를 달라고 더 큰 알게 말을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나가서 한번 따라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며 하나님 나를 피로 감추고 사셨사오니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당했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소서.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 어떤 것들을 주님 내려오니까요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면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이름을 수백했다라는 나의 나라를 믿고 못했다라는 그리스도라는 아버지는 나의 병원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지식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꿈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고집도 나의 욕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는 제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고백한다는 나의 팬나라를 고백한다는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말뿐이 아니라 내 생애 전체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아버지 그 사업적인 주인이 되시고 그 직장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그 삶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친히 지키시고 구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저희들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직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계획과 꿈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향한 그 감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원하는 건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주제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든 주를 높이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 주님을 인정하며 먼저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 하나님 쓰러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붙들림 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로 동충만하신 역사를 주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제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직장과 꿈과 그 비전 그 모든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소중한 사람 옆에 있는 분들 모시면서
바로 주